여호수아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책인가? 여호수아는 오직 승리와 정복에 관한 어떤 기쁜 내용들로만 가득 찬 책인가? 반면에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이 축제는 끝이 났는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우리는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 전체의 이 흐름,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시고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언약을 리뉴얼하시고 갱신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나는데 24장 마지막은 여호수아도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은 이 사람들도 이제 무대의 저편으로 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더십들이 이제는 공백 상태가 된 거죠.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만 해도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 모세의 수종자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이 리더십을 이양했다라는 이야기도 없이 그냥 사사기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사사기 1장을 보면 19절, 21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5절 한 장만 넘겨보시면 사사기에 제가 방금 이게 읊어드린 이 절들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러니까 앞에 여호수아에서는 모든 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뭔가를 섞지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어떤 그들의 문화에 동요되지 말라라고 했는데 쫓아내라고 얘기했는데 보시면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되는 내용들이 뭐냐면 사사기 1장 19절을 보시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이 2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27절 마찬가지입니다. 쫓아내지 못하며 그 땅에 결심하고 거주하였더라. 누가? 가나안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거주했다. 그러니까 사사기 1장만 딱 넘어가도 이미 처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그 정복의 이야기하고는 완전 딴판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거죠.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 쫓아내지 못했어? 그 가나안 백성들이 그냥 그들과 함께 지파마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이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걸 보면 다음 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사사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2장을 넘기면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을 넘기면 3절을 보시면 사사기 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주어가 바뀌었어요. 쫓아내지 못하는 주어가 누구였냐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상황을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미 예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불길한 예감이 적중을 해버렸어요.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 여호수아 2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장 13절 23장 13절과 사사기 2장 3절을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근데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사기 2장 3절에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수아 24장 19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근데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배타적인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사랑을 하면 내가 섬기는 대상, 내가 사랑하는 대상 이외의 것들과는 자연스럽게 배타적 관계가 되잖아요. 아이가 엄마와 밀착 관계가 형성이 될수록 타인에게 강하게 경계심을 드러내잖아요. 타인을 보면 이렇게 울어요. 낯서니까. 근데 낯선 사람을 보면 우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엄마와의 밀착도가 더 강한 아이라는 반증일 것이죠. 여호수아 23장 12절에서 여호수아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23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 결과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 내용처럼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경고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24장 31절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내용이 사사기 2장 7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몇 단어만 빼고 똑같은 내용으로 그러니까 철자는 안 바뀌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사기 2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백성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모든 큰 일로 바뀌었습니다. 뒤에. 그리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아는 자들이 모든 일을 본라로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철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 31절에서 여호수아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일종의 어떤 암시 같은 걸 미리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그냥 염려가 되어서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다시 확인시켜 준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알았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은 했지만 그게 너무너무 불가능하고 사실상 지키기 힘들 거라는 걸 여호수아도 알았던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긴 호흡으로 유언을 남기면서 그 이야기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 그리고 뒤에 생존한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아는 그 장로들, 리더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수아를 섬겼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이적적인 일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가나안 땅에서의 그 승리의 어떤 입성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도에 질문했지만 여호수아는 영광과 승리의 책임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먼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죠. 맨날 꼴찌만 하는 야구팀이 막 10등에서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가더니 막 20연승 막 하면서 1등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그 팬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와, 드디어 우리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면 이게 언제까지 가지? 계속 연승하면 불안할까요? 이게 좋을까요? 너무 계속 이기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이 뾰족할수록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근데 사실 여호수아에서 이 정상이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는 날까지 그 몇십 년 동안의 이 영광을 누린 다음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누리고 나서는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세계가 익숙해질 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어떤 역사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질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익숙해지면 루즈해지면 그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다른 엘로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짜 엘로힘, 가짜 하나님들은 우리를 계속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는 중력과 같습니다. 계속 우리를 다른 곳으로 잡아당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우리는 사사기를 연결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연결해서 읽으면 가나안을 물리적으로는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갔을지 몰라도 완전한 정복에 실패한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가나안 이 사사기를 연결해서 읽는다면. 그러면 자, 상황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방신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방신들도 엘로힘이라 그랬고 여호와 하나님도 엘로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방신들 그 다른 엘로힘들을 섬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이방신들에게서는 멀어지겠죠. 섬김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쫓아내지 못했다 사사기 1장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신들과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민 가서 살게 되면 그렇잖아요. 내 문화와 내 언어와 어떤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즐겨하던 음식들을 그들의 문화에 점점 동화될수록 잊어버리고 점점 더 멀어지게 되잖아요. 물론 뭐 이민 가서도 맨날 된장만 먹고 뭐 한국말만 쓰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체로는 이렇게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살던 그 어떤 컨텍스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않는 12지파가 각자의 땅에 사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아무리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물리적으로는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 땅의 거주민들과 그들이 섬기는 그 엘로힘, 가짜 신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장 3절을 보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미리 경고를 하세요. 2장 21절에도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아니할 거야. 내가 안 쫓아낼 거야. 너희가 안 쫓아내면 나도 안 쫓아낼 거야. 근데 결국 이루어집니다. 사사기 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딱 시작할 때 위기였잖아요. 왜 위기였습니까?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에는 큰 위기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모세의 수종자에서. 그러니까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끝나요. 여호수아는 위기였지만. 그런데 여호수아의 죽음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다음에는 더 이상 포스트 여호수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시작할 때 이 분위기 어두운 분위기가 사사기 마지막까지 한 번도 밝아지지 않아요. 계속 어둡게 이어집니다. 중간중간에 사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긴 하지만 랜덤이지 지속적인 어떤 이스라엘의 샬롬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엔 샬롬이라고. 샬롬 없음. 사사기 전체가 샬롬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물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살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섬긴다는 것은 하나도 섬기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승리의 분위기가 사사기로 오면서 급격하게 어두워져요. 그리고 룻기에서 또 어떤 이런 목가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다윗이 나오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사무엘상 열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시스템의 어떤 왕정에 대한 어떤 빛을 조금씩 비춰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누구의 등장으로? 다윗의 등장으로. 또 다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왕들, 유다 왕들이 또 개판을 치면서 다시 한번 또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는 약간 괴종시계의 추와 같이 밝음에서 어두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제국으로 어떤 영광을 누리던 이 기독교 국가였던 로마가 망하면서 참 이렇게 긴 암흑기로 들어가잖아요. 또 그러다가 다시 또 르네상스가 되고 뭐 인라이트먼트 계몽주의가 오면서 다시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그러다 다시 침체기가 일어나고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팀이 매년 우승할 수는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을 길 때도 있고 전력이 상승해서 다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시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고 바닥을 기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역사는 항상 이런 움직임을 반복해 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는 지금도 이방신들 엘로힘, 가짜 엘로힘과 진짜 엘로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두 축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대에서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우리는 이 선택의 자유를 가운데서 어떤 신을 엘로힘으로 섬길 것인지 매일매일 선택하고 살아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남긴 이 유언이 지금 우리에게 남기는 유언과 똑같다는 거죠. 오늘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어떤 엘로힘을 섬길지를 너희가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마지막으로 마감을 하면서 한 여인을 다시 한번 좀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처음에 등장했던 여자입니다. 라합이죠.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엘로힘으로 섬기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만 엘로힘으로 섬길지 아니면 다른 신들을 엘로힘으로 섬길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도 마찬가지였고 가나안에 살아가던 그 가나안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만 해도 그들은 섬길 신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노예인 상황에서 어떤 신을 섬길지 선택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건져서 출애굽해서 내가 너희에게 인도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고 그 약속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모세를 통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옵션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이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옵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바로와 이집트의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면, 근데 불행하게도 광야로 자유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받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기적도 받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메추라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얻는 그 기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왜 실패했냐?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방황했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의 엘로힘을 더 그리워하고 이 둘 사이에서 계속 방랑하다가 40년을 방랑하다가 그냥 거기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기억의 왜곡이라는 것이죠. 몸은 자유가 됐는데 여전히 의식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 애굽의 노예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파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오이도 마늘도 먹었고 다 우리가 값없이 먹었건을 이렇게 다 기억 왜곡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던 이방 여자 라합이 오히려 새로운 세계가 그 라합에게로 찾아왔을 때 라합은 뭘 선택할지를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된 애굽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로 살아갈,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걸 발로 차버렸고, 라합은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도 아니에요. 스파이 2명이 자기 집에 찾아왔을 뿐이에요. 근데 라합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 기회를 자기 걸로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여리고라는 세계, 그 성 안에서만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성벽에서 완전 마이너리티로 소수 정말 아주 그냥 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신분적으로 그렇고 몸을 팔면서 간신히 살아가던, 그래서 이 라합에게는 전혀 새로운 옵션이 없는 세계에서 살았어요. 마치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던 라합에게 새로운 세계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라합에게 찾아온 세계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딱 만나니까 여기 살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여리고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더 걸어 잠궈요. 더 걸어 잠궈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들어오는 걸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새로운 세계가 들어오는 기회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침략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전한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오는 침략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문을 더 견고하게 닫아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살았던 그 라합에게는 기회였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구나. 그 기회를 잡고 나서 라합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와 내 집을 구해내라. 내 아비의 집을 구해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엘로힘이 찾아올 때 여리고 왕과 모든 여리고 사람들은 성문을 완전히 걸어 잠궜지만 라합은 활짝 열어서 그 세계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라합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가 어떤 신을 진짜 엘로힘으로 섬길지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매 순간마다, 매 순간이 그래서 선택의 연속입니다. 너희가 섬길 엘로힘을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는 주일 예배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이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언약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그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믿는 것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믿습니다. 근데 예배 후에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모든 엘로힘들의 각축장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돈이 갖고 있죠. 돈이 내가 가장 강력한 엘로힘이라고 우리 사회 구조가, 이 사회 시스템이 인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신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누가 진짜 엘로힘인지 우리가 희미하게 망각하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가 진짜 엘로힘으로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고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이 예배의 바깥 공간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사기를 보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온 사람들처럼 광야 생활처럼 방황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들이 너무 당연한 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적이 일상이 되면 지루해집니다.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면 지루해집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처음 만나가 떨어질 때만 해도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에 다들 입이 떡 벌어졌겠죠.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스라엘은 회복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이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여호수아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면서 지금도 매일매일 진행 중인 이 선택의 문제,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은 나는 어떤 엘로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